합시다. 아멘. 출애굽기 17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은 두 가지의 다툼,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적으로 싸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외부의 적과 싸우는 거예요. 내부의 적도 있고 우리의 삶에는 외부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부의 적도 마찬가지고 외부의 적도 대대로 싸워서 그것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기에 이제 다툰다라고 하는 말이요. 7절에는 이렇게 해석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그러니까 다투다 라고 하는 그렇게 해석을 해놓고 이름을 붙였고, 그 다음에요 또는 그거와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무리바 무리라고 하는 것을 그 외형적으로 이렇게 보면 물이 없는 게 맞아요. 그리고 목말라요. 그 목마르면 사람들은 모든 신진대사가 다 뭐냐면은 이게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는 게 맞아요. 불평불만하는 게 맞아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환경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다투었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런데 또는 뭐냐면 여호와가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하는 거예요. 즉 물이 없어서 원망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는 광야, 그건 견디기가 어렵죠. 그 현실이 맞아요. 그래서 그들은 물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안 준 하나님,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한 모세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그거와 똑같은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다라 그랬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확실히 계셔요. 물이 없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했을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이 확실해요. 그러니까 다투는데 왜 다투었느냐?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겠죠. 3절에 보면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물을 열심히 찾은 것이 맞아요. 찾았어요. 근데 물이 없어요. 그리고 목이 말라요. 그러니까 원망할 수 있죠.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서 죽게 하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로 가서 홍해에 갇힌 것처럼 되었을 때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홍해 가운데 길을 내셔서 물이 좌우의 벽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까지의 경험이나 상식으로 볼 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장 찍은 그 현장이 바로 홍해인데요. 지금은 이 광야에 흙하고 모래하고 바위뿐이다. 그런데 그 바위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어떻게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물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7절을 봤었는데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다툰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원망은 물이 없고 목은 마르고 여기는 광야고 찾아도 없고 그러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 해석이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는 것은 환경적인 요인을 가지고 원망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 때문이다.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니라. 계신가 안 계신가 가지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여기까지 이끄셨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신가 안 계신가는 말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무리바물, 그래서 무리바다라고 해서 물이 없는 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것이 사실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들의 불평 불만이 맞는데 그 무리바라고 하는 그 뜻은 다투었다는 뜻은 현실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안 계시다,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 것이다, 이 광야로 인도에서는 우리를 버리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원망은 하나님을 향하여 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를 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다루시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계획이 사실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싸움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적과의 싸움이 되지만 그 내면적으로 보면 그들 안에 있는 불신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은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요, 여호수아가 사람을 택하여서 아말렉과 싸운 것은 맞아요. 현실이에요. 근데 가서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들면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 공식으로 승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 백성이 알았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거예요. 이 손을 든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는 거예요. 원망은 맡기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니, 완전히 없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보면 아말렉과 싸워서 없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이제 그 사울을 통해서도 이 일을 하시는데,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러면 이 그 사울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그런 오랜 세월, 즉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고 약속의 땅을 주셨고 그 땅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안에 있는 불순종은 사울의 때까지 가서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시리라고 하는 것은 아말렉과도 싸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진 것,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부에 있는 이 적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싸워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때문에
갈등을 겪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을 없이 하고, 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우리를 돕고 계시구나, 우리를 승리하고 계시구나,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불신앙과 싸우시겠다, 그것을 없이 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끝까지 일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앞으로 하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실 일에 대한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분명히 원망할 일이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무리바라고 하는 물의 뜻이 다투었다는 거예요. 다툰 것은 물이 없고 광야고 구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데 더 깊은 의미에서 무리바의 뜻은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런 뜻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 그 일에 대한 것에 대한 싸움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수아 가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싸운 게 맞아요. 그들도 목숨 걸고 싸웠겠죠. 그런데 그 싸움의 성패는 거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 이스라엘 백성 역사 가운데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니, 즉 계신가 안 계신가 인간 가운데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확실히 보여주시겠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기에 보면 니시다, 그것은 여호와는 깃발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승리라고 하는. 그 밑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거기에 2번이라고 써 있는데 2번의 뜻을 여기 이제 우리 해석을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여호와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었다. 이제 모세가 한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깃발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신데,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뭐냐면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무리나 아말렉과 싸우는 이 일이나 폭선을 깔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현실이고 하나는 영적인 현실이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러 간 건 맞고 물을 찾는 것도 맞고 물이 없는 것도 맞고, 내가 목숨 걸고 싸우는데 내가 져. 그런데 손을 들면 이겨.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보좌를 향하여 들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나의 힘으로 가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만이 승리하는 거고, 무리반불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인정하면 현실적인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일을 하셔요.
현실적인 문제는 다투는 것이지만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의 싸움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보여주는데 우리가 열심히 물을 찾아도 못 찾아요. 그리고 물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아말렉과 싸우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손을 들면 이겨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의 고백도 여호와 니시 나의 승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과 아울러서 우리가 보좌를 향하여서 손을 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우리가 열심히 싸우러 가서 싸우는 게 맞아요. 싸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손을 들 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원망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라고 하는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내가 끝까지 싸우겠다 해서 계시다라고 하는 건 너희들이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싸우겠다. 그 불신앙의 요소를 제거해 버리시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현실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 사실이고 우리가 열심히 나가 싸우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실 때만 이길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 때 우리는 적과 싸워 이길 수 있음을 온전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그 가운데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늘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